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첫 번째 성경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구분할 때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사사, 통일, 분열, 포로, 귀환, 침묵. 제가 창조 시대 하고 운을 띄우면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구약 약어표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레위기는 레, 민수기는 민, 신명기는 신, 여호수아는 수, 사사기는 삿, 룻기는 룻, 사무엘상은 삼상, 사무엘하는 상하, 열왕기상은 왕상, 열왕기하는 왕하, 역대상은 대상, 역대하는 대하, 에스라는 스, 느헤미야는 느, 에스더는 에, 욥기는 욥, 시편은 시, 잠언은 잠, 전도서는 전, 아가는 아, 이사야는 사, 예레미야는 렘, 예레미야 애가는 에, 에스겔은 겔, 다니엘은 단, 호세아는 호, 요엘은 욜, 아모스는 암, 오바댜는 옵, 요나는 용, 미가는 미, 나훔은 나, 하박국은 합, 스바냐는 습, 학개는 학, 스가랴는 슥, 말라기는 말. 잘하셨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구약 약어표를 보시면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율법서는 창출 내면신 모세 오경을 말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인류 역사의 토대가 되는 원역사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이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총리가 되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와 또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하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자택일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경 다음으로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만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고 또 자꾸만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죠. 마지막에 이 불안정한 사사 체제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서는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책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무엘과 또 최초의 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통일 왕국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는 이제 그 왕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왕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그럼 열왕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하여서 역대기랑 열왕기 상하를 읽어주시면 참 좋겠고요. 분열된 두 나라는 이방신을 섬겨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130년경 정도 뒤에 지나서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잘 나갈 때는 오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꼭 힘들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포로 생활 동안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칼을 차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전의 귀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포로기 이후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메시아 시대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5권의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 시 그리고 또 노래라는 뜻이죠. 시와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가서 중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의 지혜서가 있고 또 아가서, 시편 2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지혜서와 또 시가서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이것은 큰 무당이냐 작은 무당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분량이 짧은 소예언서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예언서에서는 총 17권이 있습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네 권이 있으며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 예레미야 애가가 짧게 붙어 있죠. 애가도 예레미야가 쓴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예언서는 12권으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말합니다. 예언자들마다 각각 활동했던 시기를 당대 왕을 소개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그러면 예언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대의 불신앙과 불의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언서에 가짜 예언자들도 있어요. 왕 밑에서 나라의 녹을 먹으며 일하는 예언자들의 수가 몇십 몇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 예언자들을 호재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헐벗고 우리가 아는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진짜 예언자를 나비라고 구분지어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예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호재와 나비로 이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각 권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울게요. 읽어주세요.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종말 시대. 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상하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편이다 해서 복음서에 포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서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언서, 묵시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약어표를 보겠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각각 저자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타 마타이온, 카타 마르콘, 카타 루칸, 카타 요하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타라는 것은 못못에 따르면입니다. 못못에 의하면. 마태에 따르면, 마가에 따르면, 누가에 따르면,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시에 우리도 있었다면 모세복음, 성호복음, 주언복음, 은혜복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주관적이고 엉뚱하게 기록하면 66권 정경에서 빠져서 외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세리 출신 마태와 요한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자입니다.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고 또 누가는 이방인이지만 섬세한 연구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도 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은 이제 가치공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정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중복됩니다. 학자들마다의 의견이 다르지만 주류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말씀을 마태 특수 자료, 또 누가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단순히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여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을 읽는 재미입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윷놀이만 하지 마시고 바둑만 두지 마시고 한번 이런 취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서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전 차를 타다가도 생각합니다.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평생 해도 모자른 취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90년경에 가장 늦게 기록했지만 공관복음서와 차이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저자가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서신 13권입니다. 서신서 다 좋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옥중서신은 보통 에빌골빌이라고 합니다. 뭔가 감옥에 갇혀서 골골대는 느낌, 에빌골빌 하면서 외우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빌골빌. 네, 아멘. 옥중서신 다 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서신으로 옥중서신, 나머지는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서신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과 수신자에 따라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교회에 쓴 서신은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마칩니다. 서신서 이름이 교회 공동체나 또 수신지의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서신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시작해 빌레몬서로 끝을 맺습니다. 서신서 이름이 이제 편지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의 이름은 발신인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것이고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만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신을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높기에 히브리서라 붙여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전해지는 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묵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라든지 환상을 이제 끔찍하게 표현하면서 독자들의 피부에 그냥 와닿도록 눈앞에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엄중하게 좋은 효과를 써서 경고합니다. 표현이 다채롭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이제 사이비들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말씀인데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충분히 공부하고 읽으면 정말 담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66권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인물 맨 마지막 페이지, 질문지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물 1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일에 광고했는데 혹시 성경책 챙겨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챙겨왔습니다. 네, 비치용 성경책이 아니라 내 성경책이 있어야 해요. 뇌과학자들이 요즘에 전자책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최근에 한번 이제 공짜로 한 달은 공짜라고 하길래 한 달만 이제 한번 전자책으로 한번 봤는데요. 역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짜투리 시간에 읽기는 참 좋은데 그걸 메인으로 해서 읽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아이패드는 아직 책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예. 아이패드는 위치가 없고 그냥 탭하면 넘어가죠. 그래서 위치로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책은 머릿속에서 위치로 외워진다고 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위치로 외워집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뒷페이지 끝까지 이제 꽉 차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왼쪽 페이지 중간에서 바로 옆에 중간까지 이만큼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왼쪽에서 두 번째 단에 위에서 한 줄 띄고 그 다음부터 13장 시작해서 왼쪽 첫 번째 단, 네, 왼쪽 페이지 첫 번째 단 중간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내 성경책으로 평생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머릿속에 성경이 그림처럼 다 그려지게 됩니다.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이 검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이 성경이 보물 1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이 보물 1호예요. 화장실을 갈 때 성경책을 잃어버릴까 봐 꼭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태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께 성경 받은 성경책을 이렇게 여태 가지고 있어요. 네, 안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주 기도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재산이 별로 없지만 성경책과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언제나 성경책이에요. 스스로 이
이 말을 스스로에게 늘 물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성경책입니다. 내 손 때가 묻은 이 성경책,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하나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 바로 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판돼서 이제는 같은 성경책이 나오지도 않고 위치로 기억할 수 있는 성경책은 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어떤 교수님은 평생 읽으신 성경책을 잃어버리실까 봐 30만 원 주고 업체에 맡겨서 디지털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평생에 나와 동행하는 내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임종 때 김수환 추기경 다 아시죠? 네, 김수환 추기경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는데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홀로 성경을 읽다가 죽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외롭다고 난리인데 저는 달고 다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은 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보물 1호입니다. 여러분도 나누어 드린 질문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의 말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물 1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다입니다.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과 똑같이 막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내 고백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책은 성경책이죠. 수많은 책을 읽으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단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성경책을 꼽으셨습니다. 사춘기 때 성경을 읽으면 사람에게는 반항해도 하나님께는 반항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덤벼본 적이 없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부딪히고 깎이고 깨지고 꺾이고 새롭게 되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성경책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죠. 내 성경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여야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땅에 있는 보물을 썩을 것이며 도둑질 당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썩을까 걱정하고 도둑질 당할까 걱정하게 되죠. 은행에 넣어도 은행이 파산하지는 않을까, 어디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돈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돈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청지기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돈에 집착을 조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물질을 보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썩어질 것들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보물은 돈입니다. 시간도 돈이라고 하죠. 시테크라고 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돈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입니다. 예전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시간을 드린다고 교회에 종일 머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 날연보도 못하고 잠시도 있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아낌없이 쓰고 있는가, 내가 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려면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쭉 이어서 재물이라고, 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몬이라고, 돈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물, 돈, 돈신,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사람이 돈을 보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유일무이한 보물입니다. 심지어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 앞에서는 국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재판장도 무릎 꿇습니다. 판결을 굽게 합니다. 교회도 무릎 꿇습니다. 타락합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온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이제 TV를 워낙 안 보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예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어떤 설문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연예인의 부모 중에 알려진 연예인들의 부모님 중에 최악의 부모님을 뽑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투표자들은 누가 최악의 부모인가 한 사람만 뽑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돈 욕심이 있어도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돈 앞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뉴스를 보세요. 돈 앞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랑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사랑도 떠나갑니다. 돈은 인간의 모든 자존심과 인격도 다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살 수 없는 것도 사게 하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도 팔게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신처럼 보이고 신처럼 군림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얻는 과정과 내가 돈을 쓰는 곳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데 훔친 수저도 있다고 하죠. 남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는 경우를 훔친 수저라고 한답니다. 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불의하게 행하며 사기를 치며 직원들을 착취하며 돈을 취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보물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뭐 하는데 돈을 모으고 있는가? 예수님은 없는 와중에도 주님을 향해 드렸던 이 과부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돈 가는 것을 보면 그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고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돈밖에 없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성도가 돈에 눈이 멀면 인생이 전부 어둠에 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둠에 처해요? 돈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다스의 손 이야기 잘 아시죠? 미다스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원을 들어주었죠. 미다스는 신이 나서 집안의 가구이며 또 정원의 나무이며 온통 다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자신의 딸까지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탐욕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돈에 눈이 멀고 돈에 취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돈이 책임져 주나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인생이 망가져 있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돈에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가장 깨끗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돈은 돈으로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모두 돈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TV에 나오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매번 누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돈에 눈이 먼 성도들은 자녀들도 돈에 눈이 멀도록 교육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걱정하며 돈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며느리 사위가 반드시 돈이 많고 집안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아쉽지만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예쁘고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작은 차이가 아니죠.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성도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물정은 다 알죠. 아는데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보면 또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 답이 나옵니다. 물론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싶은 만큼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속상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변명하기에 바쁜 사람도 많죠. 영원히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또 스스로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은 아까워하고 남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즐기는 데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에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11조 하는 가정이 굶어 죽던가요? 하나님이 엉뚱한 데 낭비하는 거 다 막아주시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재물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산뜻하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물론 교회에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냥 긍휼히 여길 수만도 없어요. 이참에 11조 안 내는 게 좋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 직분 버리고 11조 아껴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 주말에 해외여행만 잘 가던데요 하시겠죠. 향락이나 누리며 하나님을 떠나서 변명이나 하고 마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은 어둠의 길로 들어서고 비참해집니다. 이번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1순위가 뭐냐고요. 갑자기 훅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서 좋아하는구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신을 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돈을 버는데 죽을 때까지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도 배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배신하지 않으시고 늘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십니다. 돈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의 소산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가난한데도 계속 하나님 사랑하니까 믿음의 가정이 든든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는 국가를 세우고 수많은 군사들을 리더십으로 거느리고 명품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는 식솔들을 데리고 쫓기는 신세인 절름발이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힘과 돈을 의지한 에서의 집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늙어서도 흉년으로 죽을 고생을 했던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웃들은 모릅니다. 교우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돈이 최고라고 돈을 의지하실 거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욥에게 오는 시험처럼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물질로 시험합니다. 물질을 쳐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나 보자.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반드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